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이 죄로 인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살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희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들과는 달리 유다가 파멸과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전쟁과 파멸을 두려워했던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보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준 선지자들에게 끌렸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에 끌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파멸과 멸망을 유다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큰 절망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하신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선지자로 살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치욕과 모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을 울리는 그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험으로 친히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크고 위험 있는 목소리를 들은 후에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음성을 듣고 다시는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들을 테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임재하신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친히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을 직접 듣고 보았으니 금이나 은으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우상, 그 우상을 만드는 근원적인 문제는 자신을 위해 신을 만들려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고 그 신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이라 믿으려 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이 내 곁에 있다는 것으로 안심하려 합니다. 더 나아가 내 곁에서 나를 지키는 그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줄 수 있고 나는 이 신을 조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짓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움 속에서 굴복시키기 위해 바로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모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애굽 땅에 파리가 가득할 것이다. 우박이 내릴 것이다. 흑암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모세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직 애굽 왕 바로에게만 나타난 모습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기 위해 산으로 올라간 사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며 그 앞에서 춤을 추며 뛰놀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눈앞에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무언가를 찾아 그것이 나를 돕는 신이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참아주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이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그냥 참고 기다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불신앙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절망스러운 광야만 보인다 하더라도 낮에 보이는 높이 떠오른 저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밤을 밝히는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만나,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우리의 삶에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가득 채우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으사 진리를 선포